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대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9월은 창세기 앞부분에 창세기를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첫 설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대한 대략적인 큰 구조를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뭐 5개 구분도 하고요, 여러 구분도 하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창조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 끝에 마지막까지 족장시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창조시대 큰 4가지의 사건이 있죠. 뭘까요? 창조했더니 인간의 모습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로 뭐가 있을까요? 홍수가 있죠. 노아의 홍수. 그리고 창조, 타락, 홍수. 그래서 그 홍수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인물들 이후에 펼쳐지는 큰 사건, 바로 바벨탑입니다. 여기까지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창조 시대로 구분합니다. 그 이후에 12장부터 이어지는 바로 족장 시대입니다.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로 크게 창세기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앞에 창조시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엄청난 사건과 전 인류가 이것의 대상이죠. 의미가 있는 4가지의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11장까지. 그런데요, 가족에 대해서, 족장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본 요셉과 그 형들에 대해서, 팔려가는 요셉에 대해서는요, 12장부터 무려 50장까지, 앞에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보다 거의 4배에 가까운, 4배나 되는 분량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다른 제목은
창가정기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인류의 사건보다 더 많은 기록을 할애하신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저는 더 궁금한 것은 가정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보다 전 바벨탑이 더 궁금합니다. 홍수가 더 궁금하고요. 창조과학에서 더 집중해서 다루는 건 창조의 그런 홍수의 증거들, 그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DNA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연구를 하시고 또 강의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이 아니고요, 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 4명의 족장, 다른 말로 하나님은 가족의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고 만드신 공동체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가정과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하는 가정, 바로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그 건강한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이 인물들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의 꿈꾸는 자, 그 요셉을 팔아 넘기죠. 근데 누가 팔죠? 다른 나라의 어떤 적군이 파는 게 아니고 형이 팝니다. 형들이 팝니다. 보호해줘야 할 동생을 그 가정의 일원이 팔아버려요. 이건 무슨 문제죠? 가정의 문제입니다. 또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31절에 보면 요셉의 옷에 염소피를 적셔서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이런 악행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 악행이 뭐죠? 아버지가 20년 넘는 시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게 합니다. 자신이 아끼는, 물론 모든 자녀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끼는 아들이 죽었어요. 나보다 먼저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 고통, 그것을 자기 아버지한테 거짓으로 안겨주는 것이 이 아들의 문제라는 거죠. 어디서 일어났죠?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정의 문제라는 겁니다. 과거 어린이 사역을 10년 동안 하며 내린 저의 결론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의 어린이들, 적응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신방하고 그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내린 저만의 결론, 이겁니다. 문제의 어린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존재하죠? 문제의 가정이 있을 뿐이다. 문제의 가정. 그 어린이가 보이는 단편적인 문제들, 그 친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부모의 문제더라고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부모는 왜 그런 거지? 그 부모는 그 앞에 부모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거죠. 안타까운 역기능들이 가정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 세대를 통해 전달되는 불행, 그 세대를 통해 이어지는 역기능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면서 아침 큐티 영상 보시면서 아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 불행을 끊는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동기 한 분이요, 저보다 2살 정도 많은 형이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이제 훈련을 왔습니다. 그리고 훈련 끝나는 그 시점에 같이 오신 그 와이프분께서 누님께서 임신을 하시고 그 출산하고 애를 키우는 것을 제가 한 6년 정도 그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어요. 저는 저의 사역을 하고 그분은 그분의 또 일을 하시고, 근데 이분이 이 형님이 가정에 너무 충실하고 잘하더라고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잘하고 정말 자신이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랑을 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형,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형 어떻게 그렇게 가정에 충실하고 그렇게 아들한테 잘 할 수 있어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가슴 찡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본 게 없어. 원영아, 나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그 아버지 또한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시다가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그래서 나는 좋은 아버지상, 좋은 가정, 따뜻한 가족의 그 느낌, 그걸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내 가정에 충실한 이것이 우리 가정에 처음 있는 일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받아본 적이 없는 걸 내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갈 줄로 믿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정에 있는 역기능을 끊는 건 어떻게 보면 뭔가 굉장한 어떤 세레모니, 어떤 뭔가 신비한 것이 막 임재하고, 그래서 정말 노력해서 얻어지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역기능을 끊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가정을 돌보는 건 이게 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받아본 적이 없지만 신앙 안에서 내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자란 자녀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새로운 건강한 가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쭉 역사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가정, 여러분 가정 하나하나, 그 자녀들과의 관계, 한 명 한 명,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애굽에 형들을 만나죠.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그 가정을 기근에서 구원시킵니다. 요셉만 구원이 아니고요, 그 가족이 회복됩니다. 깨어진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족장시대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기근에서 요셉과 그 민족을, 그 가족을, 일가를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153 기도회, 그 큰 카테고리에 중요한 것, 국가, 그리고 교회, 가정.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번 15일간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합니까?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에게 요청하십시오. 이름을 밝혀도 좋고 안 밝혀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며 연약한 것들이 강하여지고 하늘문을 여시사 요셉을 통하여 이 가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을, 그 한 명 한 명을 크게 복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에게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천지창조의 그 과정보다 한 가정에 하나님의 눈길이 더 머물러 있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건강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